우리가 읽은 이 시편 51편의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은 바로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그 아이를 낳고 범죄하고 그리고 그 우리아를 죽게 한 그러한 죄를 범한 후에 이제 그러한 다윗의 범죄의 그 내용이 이제 배경이 되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을 우리가 금방 확연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구절이 바로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자, 이 말씀과 그리고 전체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51편 1절에서 보게 되면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리고 2절에서도 계속해서 죄악을 발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계속해서 3절에서도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바로 이 다윗이 이제 자신의 그 범죄 후에 그 우리아의 그 아내와 이제 밧세바와 동침한 후 그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의 남편 이제 밧세바를 죽게 한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다윗이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죄 용서를 간청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어지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그가 이제 죄를 용서함 받고자 하는 그 죄 용서함의 그 간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죄 용서함을 받은 후에 이제 자신에게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이제 죄를 용서함 받은 이후에 새로운 마음, 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그리고 정직한 영을 또 새롭게 해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12절 말씀에서 이제는 정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12절 말씀에서 주님의 그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서 그러니까 용서받은 자에게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함을 이제 입도록 용서의 은총을 주시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제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라고 이 기도자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마침내는 이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어떠한 제사다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자, 그 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래서 마지막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우리가 이 말씀 시편 51편 이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그리고 이제 17절의 말씀과 앞에 있는 문맥을 통해서 이해해 볼 때 19절의 말씀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상태 속에서 이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감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제 어떤 틀에 정해진 어떤 포멀한 형식적인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내게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바로 내 상한 심령,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함 받은 자, 그런 심령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입고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구원의 그 기쁨을 이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자, 그 마음, 그 심령과 모든 것을 내 어떤 교만한 자,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 받은 내 삶이니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 받았을 때는 우리가 어떤 영적인 내 반응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이죠. 그리고 내 어떤 반항, 어떤 교만함들, 내 모든 악함들을 이제 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해 주시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내 모든 어떤 악한 것들, 자, 부정한 것들 이제 다 깨끗하게 정함받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내 심령, 바로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지도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의 어떤 죄를 다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자, 우리 이 말씀을 잠깐 이해해 보기 전에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어떻게,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죄를 범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여서 더불어 동침함에 자신의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동침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이 5절 말씀 그 여인이 임신함에, 자, 이렇게 다윗이 간음을 하고 이제 살인을 하죠. 어디에서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15절 말씀, 사무엘하 11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이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 우리아의 아내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한 그런 죄가 다윗의 죄가 이제 배경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러한 죄에 대한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이 지도자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주께만 범죄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자신의 죄를 이제 자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지도자는 그런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 어떠한 특성에 따라서 이제 용서가 되어지고 하고 회복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이제 이 지도자가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바로 인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러니까 자신의 죄악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로서만 내 죄악이 가려지고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을 가보게 되면, 자, 이제 그 세리와 그 바리새인, 자, 세리와 바리새인이 이제 나오는데 14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였느니라. 자, 이 세리는 자, 그 직업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강압적으로 많은 이제 그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자 그런 일을 행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 나는 이제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이제 자신을 내어 맡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기도자는 이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어떤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자신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겨달라라고 이제 간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의 그분의 바로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은혜로서 우리의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이 지도자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하죠. 5절 말씀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바로 이 말씀은 죄 아래 팔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특별히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7장 14절 말씀에 가보면 로마서 7장 14절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말씀. 로마서 7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7장 14절 말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죄 아래 팔려져 있는, 그래서 죄 중에서 내가 태어났다라는 것, 죄 가운데 죄의 그 죄 아래 팔려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잉태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렇게 죄 가운데서 출생했고, 그리고 내가 죄악이 있는 나를 이 계속해서 기도자는 7절 이하에서부터 나를 정결하게 해주소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소서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여기서 이 우슬초는 레위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문둥병 환자가 그 나음을 입혀서 정결의식에서 씌어지는 그 우슬초에 피를 묻혀서 제물에 피를 발라서 뿌리게 되어지는, 자 그래서 이 우슬초는 어떤 참회라든가 겸손 이런 것을 상징해주는 중동에서 자라는 그런 식물이죠. 자, 그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리 잠깐 레위기 1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7절에서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기 14장 4절 하반부에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6절 말씀에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자 이렇게 우슬초를 통해서 우슬초에게 이제 번제물에 그 제물에 피를 발라서 이제 문둥병 환자가 나음을 입는 그런 정결의식에 쓰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참의 어떤 정결, 자 그것을 상징해준 중동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이죠. 바로 그렇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 주소서, 그리고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이렇게 자신의 지은 죄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이들 나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반복되지만 10절에서 있는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의 은총을 입고, 그리고 정한 마음, 자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라고 간구하고,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에서 다시 반복되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즐거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그러므로 이제 이 기도자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제사가 무엇인가를 이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천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차원 속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상해졌고 깨져 있고 그 죄로 인해서 부패해져 있는 그런 내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서 갖다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영적인 산 제사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먼저 내 상한 마음, 내가 이렇게 부패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내 영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래서 마침내는 마지막 절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때, 자 그런 믿음의 어떤 내 믿음의
상함들, 내 영적인 삶 속에서 내 상한 마음들, 내 어떤 부패한 생각들, 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서 용서함 받은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자, 그때 주일날 하나님께 내 삶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것으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 하나님께 내 삶을 제물로서 드린다라고 하는 그 진정한 의미는 바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이 내 생각이 내 삶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그래서 죄를 용서함 받고,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영이 하나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어떤 믿음의 영적인 그 과정들, 자, 그런 것을 거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제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